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감사, 그리고 새로운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거,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은 것에만 아멘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른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말씀은 거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것만 아멘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다른 부흥회 가서 설교할 때도 성도들이 언제 아멘이 크냐 하면 여러분들과 생각이 똑같을 땐 아멘이 커요. 아멘, 아멘 해요. 왜요? 누구 생각과 똑같으니까, 내 생각과 똑같으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똑같은 것에는 아멘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것에는 아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왔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내 생각과 똑같은 것만 아멘하면 새로운 것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으니까 올 때랑 갈 때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똑같으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아멘, 아멘, 자꾸 아멘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고 만약에 내 생각과 조금 다르거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세요? 저를 째려보셔요? 아니면 팔짱을 끼시거나 아니면 땅을 보거나 하시거나 아니면 노맨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왔던 데와 똑같은 상태로 가십니다. 언제 정말 저희가 변하느냐 하면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설명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누구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야 올 때랑 다른 내 마음이 되어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으로 나아가 달라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기대하고 오시는 거예요. 뭘 기대하느냐 하면 얼마나 오늘도 나와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늘 내 생각이 미처 미치지 못했던 것들이 지적당하고 그리고 들려졌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이 자리를 떠날까 기대하고 준비하고 오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내 심지를 세워놓고 이 심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심지를 꺼트려 놓고 빈 마음을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넣는 거,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거든요. 기억하셔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고 작고 큰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바꿔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히스기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정한 이유는 24절과 25절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한번 그냥 들으시면서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역대상하,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역대상하가 있어요. 근데 이 역대상하랑 아주 비슷한 책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 상하예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열왕기 상하는 어떤 책이냐 하면 그 남쪽과 북쪽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상하는 어떤 책이냐면 역시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글이 이 글인 것 같고 이 글이 이 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확연한 차이점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듣고 잊어버리셔도 된다 그랬으니까 심각하지 않게 들으셔요. 열왕기 상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나뉘어진 남쪽의 북쪽과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두 나라 왕에게 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랐는지 하나님에게 배반했는지를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하는 어디에다가만 초점이 있냐면 남쪽 유다 왕들에게만 초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쪽 유다 왕들이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다윗의 혈통인 왕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의 자손들이었던 혈통이었던 유다 왕들에게 약간 우호적인 관점이 역대상하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거론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썼던 역대하 32장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기억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좀 찾죠. 본문을 표시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로 오겠습니다. 열왕기 하. 오셔야 한다고 전화 왔어요. 열왕기하 18장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다윗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나오면 그 왕은 좋은 왕이었다, 이것을 암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셔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다 통칭하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없앴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아멘.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예요. 어떤 평가요? 히스기야 전과 후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긴 왕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유다 왕국 중에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꼽으면 절대 후보로 빠지지 않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이제 역대하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를 역대하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러니까 그 죽을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기적을 보이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히스기야의 모습 같으면, 근데 뭐라고 되느냐 하면 우리말로 간단히 자르면 이겁니다. 그렇게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그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 대조라는 거예요. 25절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대요. 도리어 병이 나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게 역대하 기자가 보는 히스기야의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보답하지 않았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감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해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장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로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교 식구들이 꼭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왜 안 변하는가? 왜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데도 안 변하는가? 왜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는데도 안 변하는가? 여러 가지 설명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본질을 딱 내세우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그래요.
예배는 드렸는데, 찬양은 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설교는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거나 하나님의 숨결이 나를 지나가거나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변해요,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시기만 하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사는 거예요. 받아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받는 통로가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가장 정확한 정의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래서 여러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가장 저기한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리냐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가 내가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안 드려요. 이거 딱 재봐서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건 될 것 같으면, 될 것 같은 건 내 힘으로 하고 안 될 것 같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중간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죠? 죽을 병이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다고요? 15년 연장해 주셨죠. 자,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가 내가 죽을 병이 걸렸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도 못해? 말씀도 못 드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저 죽게 됐어요. 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는 할 수 있어요?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한 번은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주 왕성한 그 강대국이 등장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등장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거반 멸망시켰을 즈음에 남쪽에 유다도 쳐들어왔는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전력으로 비교해봐도, 무기로 비교해봐도, 군사로 비교해봐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긴 너무나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과 군대 장관이 유다와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백성들을 모두 다 조롱하고 약 올리고 막 함부로 그러니까 창피를 다 주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걸 말로 글로.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그 편지를 딱 펼치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들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죽게 되었는데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어려움에 있는데 도무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펼쳐놓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전혀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은 후가. 아까 우리가 찾아보았듯이 히스기야는 질병이 낫기 전에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전과 후에 이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질병에서 낫고 나서 25절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이사야 39장에 이 사건을 조금 더 섬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질병이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아수르 말고 아수르의 대항자로 등장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내온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나라가 아닌 그 옆에 있는 부강해지고 있는 나라가 사절단을 보내오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의 창고들과 궁정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물으셨어요. 히스기야야,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니?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3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절단에게 내 궁전과 그리고 내 창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누가 준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어느 순간부턴가 질병이 낫고 나니까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얻게 된 그 모든 복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 받은 것을. 그리고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절 보겠습니다. 여기 27절 말씀 보셔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아멘. 거기까지요. 그리고 28절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9절도 그렇게 창고를 세우고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29절 끝부분 보셔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구죠?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30절 끝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했대요. 왜 형통했을까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근데 그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한 걸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걸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경고하셨어요.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이 성경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그 어간입니다. 제가 읽어가며 설명해 드릴게요. 11절 말씀 보셔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번의 설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가나안에 갔을 때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중에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죠? 광야에서는 받지 못했던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땅을 받게 될 거고 그 땅의 곡식과 그 땅의 재물들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누구를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표현이 뭐라 그래요? 17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구의 능력과 내 능력과 누구 손의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너희가 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봐보셔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서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은 후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실패한 왕들이 어떤 왕들이냐면 받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던 사람들이더니 받은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져 하나님 앞에 구중받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저와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저, 부목사로 있었던 때의 저와 담임이 된 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회자와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목회자, 장로님이 되시기 전과 장로님이 되신 이후, 권사님이 되시기 전과 권사님이 되신 이후, 안수집사님이 되시기 전과 안수집사님이 되신 이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기 전과 주신 이후, 건강을 주시기 전과 건강을 주신 이후, 하나님께서 그 지위에 올리시기 전과 올리신 이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염려하시고 그 시선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병이 들기 전에는, 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 안 살려주시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구해주시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이 취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유교 식구들은 저를 포함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은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태도와 자세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면 왜 받은 이후에 그 복을 유지하지 못했는가? 다시 24절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 중간, 그리고 새로운 은혜라고 한 건 무슨 의도냐 하면 은혜 받음이 새로운 은혜로 가려면 중간에 있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 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사해야 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은혜 받고 교만하니까 그 받은 복이 도리어 그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사해야 더 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재능을 받고 물질을 받고 직분을 받는 건 하나님께 은혜인데 이걸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교만하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빼고 내 손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꾸중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유교 식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온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아니면 도리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 목소리를 키우는 시간으로 삼았다면 내가 왜 지금 그 은혜의 삶이 유지되지 않는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 감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날들의 그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와 그 놀라운 은혜들의 시간이
지금 이후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도 계속돼야 되지 않겠어요? 받음이 진노가 되지 않도록, 받음이 더 새로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